우리 선생님들이 율동하는 모습 보니까 참 예쁘고 좋은데 그 전에 애들이 하는 걸 한번 봤더니 별로 안 좋네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 더 예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후대 복음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뭐 어떤 보수가 있고 어떤 보답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고 후대 복음화가 무엇인지 알고 마음에 담고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름을 맞이하고 우리 후대를 교육할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교사 헌신 예배를 모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후대 교육에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흑암 재앙이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 세우고 세계복음화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교사를 다 되어지게 그 가운데 믿음의 후대가 나오게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중동에서 제3차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일명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건국하니까 이스라엘 가장 미워한 나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집트. 이집트는 지금도 자기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바닷속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홍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홍해 사건이 진짜 있었어요. 이집트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근데 자기네가 수장된 것은 거부하고 자기네가 이스라엘을 밀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랍의 맹주 이집트가 힘 있는 나라거든요. 피라미드 만들고 뭐 요르단, 뭐 시리아, 뭔 겁니다. 야, 저거 이스라엘 건국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없애버리자. 또 바다에 넣어버리자. 해서 전쟁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무덤까지 팠다고 합니다. 이제 다 죽는구나. 그 당시 강대국 이집트와 시리아, 요르단에서 공격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참 대단하죠. 이스라엘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워낙 전쟁 많이 해서 그런지 군 수뇌부 몇 명이서 이럴 게 아니다. 어차피 죽는 거 우리가 먼저 치자 해서 요르단하고 이집트하고 모여서 축제하고 있을 때 이제 이겼으니까 축제하자 할 때 선제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폭풍같이 몰아붙였던지 그 전쟁이 6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이스라엘, 이집트의 모든 전투기, 전폭기, 탱크, 야포, 보병사단 한 번에 다 휩쓸어버린 겁니다. 그게 일주일 만에. 뭐 요르단, 시리아 다 아주 작살나버린 거죠. 그때 이스라엘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이 땅의 일을 끝내시고 마지막 날 7일째는 쉬었다. 우리도 6일 만에 전쟁을 끝내고 마지막은 쉬는 것이다. 그때 이집트는요 괜히 덤볐다가 수에즈 운하, 시나이 반도 다 뺏기고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집트 마음에는 응어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저것들을 가만 안 둘 거야. 아주 작살낼 거야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만큼 강한 나라가 없거든요. 연구하던 끝에 어떤 신하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대통령 가카시오, 이스라엘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해서 1973년 10월 6일 이때 전쟁하면 승리합니다. 이집트 왕이 아니 왜 그날 전쟁하면 승리하겠냐. 그날은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 날입니다. 그날은 어떤 차도 운행하면 안 돼요. 경찰차, 구급차 빼고는 차도 다 쉬고 불도 켜면 안 되는 이스라엘 대속죄일.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이 이 속죄일입니다. 그 이스라엘어로 욤키푸르. 그래서 그 4차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맞아떨어져가지고요. 이스라엘 군대도요 무방비입니다. 뭐 싸워보지도 못하고 왜냐? 이 속죄일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막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이 전쟁은 약 20일간 지속되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수에즈나를 다시 반납하게 됩니다. 많이 피해를 받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이 이
욤키푸르, 대속죄를 대한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대속죄를 우리에게 줬을까요? 번제에서는 부족합니까? 하나님 피 바르는 것은 부족합니까? 왜 이것을 우리에게 줬겠습니까? 제가 사실 저도 구약학자가 아니니까 구약에 이런 거는 잘 모르는데 이번에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보니까 성경에 나와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이 속죄일 언약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지킬 이유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의 사역과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속죄일, 가장 먼저 이해할 것이 죄가 뭐냐면요. 죄가 과연 죄가 무엇이냐. 죄가 뭘 갖다고 자꾸 성경은 죄졌다고 하냐. 자꾸 성경에서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뭐를 갖다가 죄인이라고 한 겁니까? 난 죄진 적이 없는데, 내가 싸워본 적도 없고 남의 거 훔쳐먹어본 적도 없고 내가 남을 해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나에게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합니까?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은 지옥 간다고 하고 죄인에게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온다고 하고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거부한 죄. 아까 제가 탕자 비유 얘기했죠. 탕자에게 죄는 창기하고 먹고 마신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받아본 게 아닙니다. 인생 실패하고 사업 실패한 게 죄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난 죄,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재앙 가운데 빠진 죄, 그래서 우상 가운데 매이는 죄,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무시무시한 거니까요. 이거 하나 문제졌는데 인간은 우상에, 재앙에 끊임없이 자손 만대까지 재앙이 임하는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말이 맞다는 증거 가운데 지금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지금도 사람들이 뭘 갖다 놓고 깎아놓고 섬기고 빌어보고 메어보고 있고, 창세기의 역사가 그대로 지금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갈등이 없고 행복하지 못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하지만 안 된다는 증거 가운데 3가지 포기했다고 하고 5가지 했다고 하고 이것도 포기한다고 하고 저것도 포기한다고 하고 결혼도 못하고 삶도 없고 가정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하고 내 생명도 포기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도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자, 그러면 자범죄는 뭡니까? 자범죄는 남에게 죄를 짓고 불을 지르고 죽이기도 하고, 이것이 자범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사단에게 매여서 어떤 이는 일평생 살인에 매이게 되어지고, 성범죄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책이 안 쓴다고 하네요. 이게 인권도 있고 죄도 중하고 하니까 전자발찌를 채운다고 합니다. 왜? 그 정도 경각심 갖고 범죄하지 말라고. 그리고 24시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뭐냐? 그거 찬 상태에서 성범죄를 또 하는 거예요. 나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면 안 돼 하는데 어느 순간 여자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가 팍 올라오는 겁니다. 그거 갖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집착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미 메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 왜 그렇게 죄졌어? 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서 하나님 없는 가운데, 그 죄 가운데 그 사람에게 있는 각인된 문제를 사단이 갖고 장난치고 역사에서 일평생 저 사람은 저런 문제 가운데, 이 사람은 이런 문제 가운데, 저 사람은 저런 문제 가운데 다 실패하고 죽이게 하는 거구나. 이게 성경이 보고 있는 자범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자범죄를 말하기 전에 먼저 원죄를 치유하라고 합니다. 사람 방황하고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 먼저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바꿔주겠다고 합니다. 어느 여자가 간음하다가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준비한 거예요. 왜냐? 율법으로는 쳐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여자를 뭐라고 안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못 만난 그 사람, 어떤 사람은 불도 지르고, 어떤 사람은 살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지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가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재앙의 해결자, 모든 심각한 문제와 사건의 해결자. 그런 분은 없지만 혹시 이 가운데 너무나 나는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너무나 실패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절대 문제 안 되어집니다. 오늘 그분들 예수님 만나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만나시고 싸워나가세요. 주여, 내가 그동안 주님 만나지 못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원죄 가운데 빠져 이런 자범죄에 늘 실패하고 마귀의 일생에 매어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로를 타고 본질상 진노가 자녀가 돼서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주님, 나의 이 연약한 마음, 연약한 부분, 이 안 되는 거, 이 어려운 걸 가지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실패케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나는 오직 예수로 만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으로 만족하여지는 내 각인이 뒤바뀌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을 받았다, 응답받았다, 그걸 포함해서 내 이 땅 사는 동안의 모든 응답, 모든 축복, 나의 나약한 거, 나의 부족한 거,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40일간 하나님 나라 일만 말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밖에 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응답받고 복음으로 삶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증거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예수 붙잡으면 내 삶에도 임하는 주의 은혜와 증거.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내 자녀가 자꾸 방황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제 자녀가 게임 많이 하고요, 중독돼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분 많이 계신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갈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장기훈 목사, 지금 아이들이 방황하고 갈등되고 중독돼 있다. 장기훈 목사 오직 예수만 증거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 오늘 우리 교사분들 마음에 이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많고 실력이 많고 말을 잘해서 아이들이 변화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심장이 들어가야 되고 예수의 능력이 들어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응답받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죄가 또 한 가지 또 있는데 우상 숭배의 죄.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인지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라고 성경 말씀했습니다. 왜 우상 숭배가 죄일까요? 돈 좋아하는 것도 죄고 다 죄. 왜 특히 우상 숭배 말했을까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사단의 역사, 흑암 역사가 있다라고 믿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지 않고 사단의 역사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에게는 더 큰 재앙과 어둠과 실패가 오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기도하다가 병 났거든요. 이 소문이 병원에 퍼진 겁니다. 순간 병원 중환자실에서 다 나왔어요, 기도원에. 그래, 병원에서는요 난리가 났죠. 저 광신도 같은 것들 나와가지고, 저 이상한 것들 나와가지고, 저 장기훈이 엄마 누구야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도요, 중환자 사람은요 진짜 꽁 잡는 게 매라고. 지금 흰 토끼, 아니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가릴 때입니까? 병 낫는 게 중요하지. 어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제가 병 낫는 거 보고 기도하다가 어떤 아이가 또 병 났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나오네,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또 병이 났어요. 거기까지밖에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사람들 와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병 낫고. 근데 얼마 뒤에 저에게 소식이 들렸어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기훈아, 그 아저씨, 그 기도하고 병난 아저씨 죽었단다. 제가 아니 왜 죽었냐고, 왜 죽었냐고 그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글쎄 어머니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뭔 얘기 하시냐니까 아저씨가 그때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상가집에 가서 제사하고 고사하고 술 먹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나이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냥 문화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까지 임하는 재앙.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집안마다 자녀에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이 죄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절대 이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원죄라는 것이 있는데 원죄의 배경은 무엇이냐? 결국 자범죄, 우상숭배 모든 게 원죄 나왔거든요. 원죄가 무엇이냐? 사탄에게 속아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거,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돈, 명예, 노는 거, 즐기는 거, 문화 막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갈등하게 만들고 안정이 안 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큰 흉년이 우리 인생을 탁 칩니다. 이때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런 거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성도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그리고 오는 문제가 불신자만도 못하게 경제 위기 가운데 불신자만도 못한 쥐업 열매 먹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으로 사단은 지금도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계속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계속 누리고,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기도보다 힘 있는 기도고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고, 하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줬어요. 그 죄 아무리 땅을 치고 아무리 가슴을 치고 해보십시오. 죄가 없어지나? 그 죄 여러분의 것 다 갖다가 바쳐보십시오. 죄 없어지나?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줬는데 뭐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 무슨 법? 죄인이 구원받고 죄 사하는 방법, 하나님의 법. 피 흘리는 방법. 피 흘려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죽는 그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자꾸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 주님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 나올 것이다.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하나님만 한 20분, 예수님만 한 2, 30분, 또 성령님 오셨어요. 성령님. 이제 성령님도 오셨고, 나 그분들 만나서 같이 삼위일체 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 뭔 생각을 가지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지. 그리스도는 완벽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합니다. 자꾸 요한계시록 들먹이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말하는 것은 어느 순간 가면 예수의 역사를 눌러야 됩니다. 예수가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니까 내가 왔다. 그렇게 대놓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역사한다 말하기도 하고, 예수 영이 나에게만 들어왔다 말하기도 하고, 다 이단, 다 사이비,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양같이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된 모습을 가지고 죄 없는 분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 내가 아는 어떤 누구도 여기에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꾸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이런 말하는 분들 회개하시고,
천하의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어떤 누군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부족하지 않은 예수, 완벽한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우리를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아닌 자기의 몸에 피를 내시고 상처 내시고 몸을 찢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의 역사. 그래서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원죄의 문제,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하심으로 사단의 역사를 이기신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절대 우리가 못 끝냅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의 선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주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절대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우상 숭배에서 못 나갑니다.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께 만나게 인도하신 분이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오직 유일한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고백하십시오. 아침 일어나면 기도부에 가서 주님은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안 되는 문제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내 자녀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내 남편의 아내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과 삶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죄 문제,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영접의 의미, 이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기 위하여 성령으로 임하시기 위하여. 자꾸 보혜사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다른 보혜사를 주었다. 봐라, 다른 것이다. 그 예수가 틀린 거 아니냐? 그렇게 끼워 맞춰서 그게 나다. 그럼 만약에 내가 보혜사다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나도 보혜사다. 너도 보혜사냐? 나도 보혜사다. 뭐라고 할 겁니까? 잘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주님이 그거 하신 다음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 앞으로 오는 성령도 나고 지금 있는 것도 나고 내가 떠난다고, 그 예수님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해서 한 얘기거든요. 떠난 건데 떠나는 것이 아니고 고아와 같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그 성령으로 오말 것이다. 이건데 이걸 갖다가 문자를 탁 틀어가지고 다른 보혜사라고 하니까 봐라, 다른 보혜사다. 그 예수님도 그 세례 받을 때 성령 임하지 않았냐? 나 성령 임했다. 내가 보혜사다. 보혜사 아무 것이. 그렇게 성경을 우매하게 해석합니까? 또 그걸 믿고 아이고 보혜사님 하고 있습니까? 진짜 안심해, 진짜 안심해. 교황님이 비행기 타고 오니까 그 앞에 배 깔고 쩍 절하는 것도 꼴배기 싫어 죽겠는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찌 감히 그리스도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하고 그걸 그렇게 믿고 좋아하고. 세상이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아주 별거 다 합니다. 아주 만족해 보려고. 여러분들 구원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 수천 마리의 양을 잡으면서 예언되어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군지 압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저에게도 성령이 있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임하고 인도하시고 내 마음속에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 목사님, 내가 영접했는데 영접하면 구원받습니까? 난 죄 사함도 안 했는데요. 물어보겠습니다. 얼만큼 죄를 사하면 되겠습니까? 죄 아는 거 다 고백합니까? 어디 찾아가서 문 열고 제가 이렇게 죄졌습니다 라고 고해성사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만 가지 죄를 회개했는데 한 가지를 못했어요. 그거 죄 남아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남아있는 겁니다. 천국 문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죄사 많이 했네. 어떻게 이걸 다 죄사했네. 아이고 야 미안하다 야. 네가 어렸을 적에 엄마 젖을 먹다가 젖을 깨물었어. 네 죄 졌네. 미안한데 지옥 가라 하면 지옥 가겠습니까? 아주 하나님과 구원과 죄사함이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몸을 다 불살라내줘도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놓으시고 그 증거로 누구든지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걸 갖다가 죄사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죄사함 받고 자유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셨고 만나면 되어지고, 문제는 예수 이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이전은 오지도 않은 분이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있어야 됩니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한 2000년 살아야 돼요. 2000년. 요셉이 한 2000년 살면 예수님 오십니다. 그때까지 안 죽고 살다가 예수님 승천하시면 그때 영접합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생 제사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죠?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완벽한 건. 완벽하게 끝내놓으시고 희생 제사를 끝내놓으시고 주님이 내 속에 좌정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자꾸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자꾸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희생 제사의 교리였습니다. 희생 제사, 그래서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런 상황, 문제 따라서요 제사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어제 했을지라도 오늘 또 범죄하면 또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래서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율례, 규례, 법도 율법을 줘가지고 우리 삶을 성화 단계로 가게 하시고, 아니 양 잡으면 됐지 뭐 또 율법 지키라고 합니까? 양 잡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시적인 구원은 임하는데 양 잡는 거 가지고 내 삶이 개혁이 안 되어져요.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도 이루시고 우리의 삶도 한 번에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피 잡아라, 양 잡아라, 소 잡아라 하면서 한편에서는 율법 지켜,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했던 이유가, 사실 그게 다 예수님 안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인데 예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셨던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은, 아니 그러면 됐지, 속죄는 또 뭡니까? 욤키푸르는 또 뭡니까? 워낙 큰 행사다 보니까 보통 말하기를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죄 지면 번제하면 되고, 뭐 친구하고 싸우면 뭐 속건제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뭐 범죄하면 속죄제하면 되는데 그거 하면 되지 무슨 또 속죄를 지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 이 속죄제는 차이가 한 가지 있어요. 일반 범죄하고 번제나 이제 상번제라고 하죠. 상번제, 일반적으로 번제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 일반적인 번제는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내가 오늘 친구가 너무 많이 싸웠습니다. 네,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일을 하다가 상대방을 상하게 했습니다. 다쳤습니다. 속건제 드립니다 라고 나오는데, 속죄제는 이것저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하루를 정하시고 선포하시고 모든 백성의 죄를 한 번에 다 하시는 날. 제가 봤을 때 번제라는 것도 예수의 의미가 충분해요. 피 바른 자 구원받는다 하는데, 속죄제,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 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도 몰랐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나 재앙과 저주 가운데 완전 빠져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상의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고 나 죄 졌네, 아이고 나 양 끌고 가야지 이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한번 상의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하고 상의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쪼개서 단번에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 저는 속건제가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표현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랑 상의하시고 의사같이 진단해주고 우리 병 취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을 권하게 하여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가 이 대속죄일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날이 덥다고 하는데 에어컨 좀 세게 좀 틀어주시고,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왜 또 속죄를 주는가? 또 이것과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신년을 많이 헷갈려서요. 신년 그건 뭐냐?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인 안식년이 곱하기 7번, 77에 49, 마지막 1년 50년 때 모든 노예 다 돌아가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이고, 그건 나중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속죄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인 선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16절, 21절, 34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21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34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건 모든입니다. 상관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죄 범했는데도 깜빡했어요. 이건 죄가 아닌 것 같아. 죄를 양 끌고 못 갔습니다. 그럼 죄인이에요, 죄인 아닙니다. 죄인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 이 속건제가 있는, 이 속죄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사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을요 영원히 지키라고 합니다. 영원히 자손만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스스로 이루시고 그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한 가지 특이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게 뭔 말이냐? 자, 설명 잘 할게요. 속죄일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혹시? 오늘 며칠이죠? 7월 10일.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성경 나와요.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지니라. 일곱째 달 그 달 10일. 어떻게 공교롭게 오늘하고 맞았어요. 제가 맞힌 게 아니고 이 맞아졌어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입니다. 태양력으로 하면 10월 중순 어감입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합니다. 제사장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합니다. 함부로 속죄 소환에 갔다간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금욕도 하고 부정한 거 보려고도 안 하고 먹으려고도 안 하고 만지려고도 안 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일반적인 아침 저녁에 소를 잡아서 상번제 하나님께 번제합니다. 하는데 한 가지가 차이가 뭐냐? 염소를 두 마리 가져옵니다. 염소.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때 염소는 두 마리가 거진 비슷한 거, 쌍둥이면 좋고 해서 제비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제사장이 그날만큼은 세마포 하얗게 옷 입고, 왜냐니까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나중에 소를 잡아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먼저 속죄소 앞에 그룹 사이에 갑니다. 떨림으로. 그리고 피를 뿌리고 연기를 피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죽이면 아이고 살았구나 나옵니다. 나와서 두 염소 가운데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염소, 그 머리에 레 아도나이라고 하고, 그 아도나이가 하나님이란 거죠. 패를 붙입니다. 염소 머리에 패를 붙이고 거기서 염소를 죽입니다. 그리고 염소를 가지고 들어가서는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사하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 다음이에요.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게, 그 다음 나와서 그 다음 양, 아사셀을 위한 양에게는 빨간 줄을 매줍니다. 그리고 성전 동문에서
저 서쪽으로 멀리 보냅니다. 기록에 보니까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 10km, 20km마다. 그러면 전가해주면 또 다음 사람이 아사셀 양 받고 다음 사람 받고 해서 이 염소가 다시는 오지 못할 곳으로 멀리 보냅니다. 심지어는 이놈이 올 것 같아, 염소가. 그래서 절벽에서 밀어서 죽인다고 합니다. 이것을 아사셀 양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은 이 아사셀은 사단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데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단을 위해서 제사한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강의하신 분도 있고 설교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분명히 틀린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죄. 뭔 의미가 있냐? 성경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 표현이 있죠. 그거요. 그 염소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저 멀리 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오지 못하게,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은 어떤 죄와도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신분과 은혜로 인도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한 번 주의 백성은 영원한 주의 백성의 자녀. 다시는 그 죄가 동에서 서가 뭔가 같이 다시는 우리하고 함께 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의미, 이것을 가지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의 그 번제가 끝나면 대속죄일, 모든 사람, 어떤 죄인, 어떤 문제자도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놓는 대속죄일. 결론입니다. 속죄일의 지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 구원하는데 우리의 노력과 힘이 전혀 도움이 안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의 피의 능력으로 붙잡고 구원받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재앙이 뭔지도 모르고 실패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한 번 상의하지 않고 무조건 죄의 구원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죄져서 하나님 나 죄졌습니다 끌고 나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인식도 못하고 할 힘도 없고 마음도 없고 준비도 안 됐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일방적으로 속죄를 선포하시고, 일방적으로 예수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은요 귀한 존재입니다. 아무나 이 사실을 믿고 아멘 주 예수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가 믿고 감화감동되고 예배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중심을 뭐로 둘 것입니까? 1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속죄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만 기대하고, 그날만 고대하고, 그날만 학수고대하고, 그날 통하여 구원받고 은혜받고 승리하는 것이고, 그날은요 최고의 축제, 최고의 응답 있는 시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염소 잡는 게 아니고 닭을 잡아요. 그래서 머리 위를 막 돌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서 속죄일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1년, 우리 삶의 중심을 속죄의 의미로 두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속죄, 하나님의 은혜, 그 주인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은혜와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과 권능으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복종하게 하시며 예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지금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게 하시고 그것으로만 만족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